우리들의 한영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즉 당시에 사회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권위가 있었던 세력들과의 마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한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보다는 다시금 질문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11장 31절 32절에서는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자신 또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를 저희들이 읽다 보면 또한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는 알 수 있게끔 하십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상황 가운데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깁니다. 시간이 지나고 포도 열매를 수확할 시기가 오자 주인은 추수양의 얼마의 양을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월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부들이 종을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금 종을 보냅니다. 또한 이번에는 이 종을 능욕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그 다른 종을 죽입니다. 주인이 계속하여서 주인의 종을 보내지만 포도원을 빌려 관리하는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거나 또한 죽여버립니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자신을 대신하는 자신의 그런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그 권리를 말하고 있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냅니다. 당연히 그러면 농부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면 바로 이 아버지의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아들이라면 상속자이니 이 아들만 죽이면 주인의 유산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포도원의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 가운데서 이 비유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의 리더자였던 예수님께 누구의 권위로 당신이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러한 것을 가르치냐라고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임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그들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장의 포도원 이야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사랑스러운 포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정말 좋은 극상품인 좋은 포도가 심겨든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지만 그 포도원은 들포도 즉 떫은 열매를 맺고 맙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나무는 유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그 포도원은 결국은 황폐하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되었고 또한 그것을 구약시대의 그 이야기를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이야기와 예수님의 비유가 겹쳐서 들렸던 것입니다. 비유와 이사야의 말씀이 겹쳐서 들리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것을 맡은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리더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즉 자신들이었으며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결론을 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즉 이스라엘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권한, 바로 그 권위입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해 주인이 농부들에게 준 것과 같습니다. 그 권한의 마지막에는 좋은 포도를 주인에게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들이 가진 권한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그 권위가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또한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 큐티 본문을 같이 사용한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자신들에게 은혜로 이렇게 주어진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것인 양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바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했어야 하는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인도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자기 중심적 사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해석했을 때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오히려 자신의 힘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까지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포도원에 대한 권위를 주었던 주인의 아들, 바로 그 주인의 아들이 죽이기까지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로 장로들이 바로 이러한 농부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바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가진 권리가 너무나 강해 보이지만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가진 그 권위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오는 일이라면 그들은 예수를 그 자리에서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인해 변질된 그들의 권위는 사람들의 눈을 오히려 의식하는 참 허접하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그 단어 정말 알량한 권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할 때에 정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셨는데 그 권위를 주셨는데 정말 그 권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로 해석된 권위는 어떠한 결과를 내게 됩니까? 저희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들은 결국은 그 권위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그 권한이 빼앗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저희들은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과 성전에 대한 성전 청결 정화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묵상하였습니다. 그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묵상하셨습니까? 저는 그 두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두 사건을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나무는 특성상 열매가 2번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달고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매는 바로 가을에 맺히게 되는데, 성경에 말하는 그 때가 아직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좋은 상품인 그 열매가 나지 않았을 때라를 이야기하고, 정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는 열매가 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정말 좋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아니면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있는 것을 보시고 당연히 그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가셨는데 그 열매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무화과 나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화과를 저주하는 그 모습입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성전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매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민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정화시킵니다. 그곳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또한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레위 족속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가꾸고 정말 이곳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끔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가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족속은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그러지 못하였을 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한 성전을 정화시킴으로써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게끔 회복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 대제사장이, 너희 서기관들이, 너희 장로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그 역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이 포도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이것은 이 포도나무는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또한 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결국은 교회에게 이 권위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이끄는 그 역할이 바로 교회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리더들이 와서 물었던 누구의 권위로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누구의 권위로 너는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아들로서의 권위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가르치고 또한 이 이들을 행하지만 결국에는 농부, 당시의 리더들을 통해서 죽음을 당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비밀리에 말씀하셨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무리 가운데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던져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활이 있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적그로 인해서 고난받는 왕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결국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즉 승리의 약속을 받고 또한 확신하는 시가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그렇게 오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여호와로 인해서 건물의 주축인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버려진 것이지만, 죽었지만 중요한 돌이 된다. 결국은 그 부활하심을, 승리하심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여기서 성전의 모퉁이 돌 중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돌은 성전을 지을 때 기초로 주는 그런 모퉁이 돌이 아닌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완성됨을 표시하는 건물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입니다. 결국은 이 돌은 성전 건물의 영광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도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예수님이 죽일 것임을 이야기하고 암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건축자가 보기에는 불필요했던 그 돌이 버려짐을 당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 서기관들이 봤을 때, 장로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힘을 구축하는데 불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오히려 권력의 힘에 자신 중심적인 사고에 집중할 수 있는 자신의 성전을 만들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림에 들어가지 않기에 바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을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그 돌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성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셨다, 포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릿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성전의 중심에 세울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자신의 권력을 성전 가운데 두면서 그것을 자신의 성전을 구축하려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결코 힘이, 돈이 성전의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전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성전을 교회 공동체로, 또한 성전을 나로, 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나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필요하지 않지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가운데에 두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귀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그 당시 리더들에게 주셨던 그 역할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오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사역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는 자신이 필요 없다 생각해서 그 돌을 버리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 우리의 힘으로 내 성전을 구축하고자 만들고자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는 가장 중심에 계시는 그 성전을 나의 삶 가운데서 세워가게끔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향남 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오직 예수님을 머릿돌로 두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